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셋째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여전히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걸어온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서 다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가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전도자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이 땅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분열과 상처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가까운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 지친 자, 또 외로운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며 돕는 성길과 함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며 하나 되어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양대학교의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캠퍼스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성도들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변화가 있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듣고 또 삶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외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은 1984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진리가 권력에 의해서 조작되는 이 세계를 묘사했습니다. 1984년 주인공 윈스턴이 가상의 나라인데요. 전체주의 독재 국가인 이 오세아니아의 집권당의 하급 당원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24시간 텔레스크린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은 조금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어느 날 이 윈스턴이 이 텔레스크린의 이 화면이 미치지 못하는 한 골방의 구석에 앉아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1984년 4월 4일에 쓴 일기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2 더하기 2은 4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자유이다. 왜 이런 일기를 썼을까요? 당시에 이 당이 2 더하기 2는 5이야 라고 말하면 모두 그거를 믿어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모두 이거를 그냥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진리가 권력에 의해서 정의되는 사회인데 그곳에서 이 윈스턴은 2 더하기 2는 4이라고 자기 일기장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의 존엄,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봐도 2 더하기 2는 4인데 온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2 더하기 2는 5이라고 하고 있으니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윈스턴이 2 더하기 2는 4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뭐 유익함이 있을까요? 뭐 이익이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삶이 존재가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람인데, 내가 인간인데, 내가 양심을 지닌 존재인데 이거를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나도 이거를 수용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진리의 언어를 잃은 사회는 인간성마저도 잃게 되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잃은 채로 내가 살게 되면 나의 인간성이 다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부조리라고 말한 겁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거짓으로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인간됨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보통의 용기가 없이는 시도하고 감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의 삶을 거의 포기할 정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이 거짓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세상에서 그리고 거짓을 해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내가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지킨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짓을 따라가기도 하고 거짓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들의 주변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과연 이 진리와 진실이 어떻게 존중받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첨단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 주변에서 나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 이 과연 진실과 진리가 어떻게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과연 주님의 진리가 얼마만큼 존중받고 있는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진리, 주님의 말씀하신 이 주님의 진리가 왜곡된 채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뇌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의 성수 본문은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듯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묻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의 말년에 감옥에 갇힌 채로 자기의 제자인 그리고 동료인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회 수칙을 전해준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부터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 진리는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다. 어머니인 유닉의 외조모인 로아스로부터.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인 엄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운 거죠. 그거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 그 진리 안에 머물고 네가 목회를 해야지. 교회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너의 욕심 때문에 그 진리를 왜곡하지 말아라. 그건 목회가 아니다.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건 주님의 사역자가 아니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렇게 해서 크게 키우면 뭐 할 건데? 뭐 할 거냐? 이런 편지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바울이 말년에 와서 자기가 온통 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신앙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물면서 진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받으면서 테러도 받으면서 끝까지 진리를 지켰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탄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님이지 주님은 로마 교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말한 거죠. 그래서 테러도 당하고 죽일 뻔도 당했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맞고 이게 진짜 기쁨인 거를 바울은 경험을 한 거죠. 네가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너의 개인적인 욕망의 필요에 의해서 진리를 왜곡하면 기쁠 줄 아느니? 아니야. 기쁘지 않아. 거긴 평화가 없어. 거긴 참 기쁨이 없어.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거를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외조모로부터 배운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으로 성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활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과 이 진리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라는 거죠. 단순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과 숨과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의로 교육도 한다는 겁니다. 교육은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안 변합니다. 죽으라고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의로 교육한다?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죠. 어마어마한 변화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인데 해외 유럽까지 넘어가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죠. 이 어마어마한 변화들, 이것이 진리가 낳은 열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데.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데.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내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재해석하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의 욕망을 이루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욕망을 이루는 길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까지 내줘라? 이게 욕망을 이루는 지혜인가요? 반대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길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우리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비법의 전수로 왜곡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죠. 디모데도 역시 그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머물라고. 진리 안에서 목회하라고. 그래야지만 그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진리를 왜곡한 시대, 권력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시대 속에서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그것이 목회자라고. 그것이 목회자의 정체성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잘 맞추어 주는 목회자를 청빙하고 우리들의 욕심을 잘 부추겨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본 뜻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진리를 내가 수용하면 오로지 내 욕망을 이루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의 구조를 깨트리죠. 욕망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의 구조들을 깨트립니다. 그러니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부담스럽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성 세미나를 하고 이런 배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목회가 아니라 욕망을 깨트리는 목회. 교회 성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교인들이 성장하는 목회. 이런 세미나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참석했던 한 목사님이 좀 나와서 발언을 하고 싶대요. 강사가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영성 세미나 아닙니까? 예. 영성은 후원입니다. 영성은 재미입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영성은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좀 유머도 얘기하고 좀 코미디도 얘기하고 개그도 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세요. 목사님 교회 가서 하세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흥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즐거운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나요? 개그 프로그램 보면 되죠. 목회자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개그맨보다 어떻게 더 즐거운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프로인데 못 따라가죠. 우연히 이수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엉터리 중국어를 막 말하는 거를 보게 됐는데 진짜 중국어 말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놀래요. 진짜 중국어 같대요. 근데 한 단어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게 진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개그맨들의 프로죠. 어떻게 목회자가 이거를 따라가죠? 어림도 없죠. 힘들어도 고통스럽어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진리 안에 굴복하고 그 주님의 진리가 나의 욕망의 체계를 깨트리고 욕망을 완전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욕망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칸 같은 철학자는 긍정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 헛된 욕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진리와 어긋나는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이기적인 욕망을 깨트리면서 내가 즐거워야 하는 거죠. 기뻐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오늘 드디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욕망의 체계를 내가 말씀으로 진리로 깨트렸구나. 이거를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자리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거를 하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은 진리보다 쾌락을 원하고 교육보다 위로를 찾고 교훈보다 위로를 찾고 진실보다 이익을 쫓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왜? 교인들이 들으면 즐거운 이야기를 해줘야 교인들이 교회에 오니까 성도가 느니까 예산이 느니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말고는. 우리 식구들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도 구석구석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의 경고는 우리 시대의 현실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진리만 믿고
그러나 디모데의 소명은 그 반대였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본래의 뜻을 고뇌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그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네가 전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해석하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게 찾는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학문 아시는 분들은 옛날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이야기한 니체가 얘기한 본래의 뜻을 찾는다. 그게 논문이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찾는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라면 그걸 해야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면서 그걸 해야죠.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거를 전해야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자부심 있게 정말로 기쁘게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여기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이런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고난을 참으며 진리를 받아들이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나요? 진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뭐 잘못했나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이 온 게 아니죠.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감수해야죠.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이 세상 가치와 거꾸로 가는데 그 고난을 참아야 하고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그냥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야죠. 여기에 참 기쁨이 있다고, 여기에 참 평안이 있다고,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고. 그것이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직무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울립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일수록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인내가 필요하죠. 신앙은 편안한 확신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와서 어떤 강의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고백적 투쟁의 자리입니다. 진리를 부둥켜 안기 위해서,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투쟁하는 자리입니다. 끝까지 내가 진리를 붙잡기 위한 투쟁이죠. 영적인 투쟁이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기 위한 투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인간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과연 우리는 진리의 편에서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죠.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했고 면죄부를 팔아서 성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고 어마어마한 마케팅도 했습니다. 그때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외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파는 교황을 고발합니다. 교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공격합니다. 그 당시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교황은 무서운 권력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도 막 폐위시키고 하는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고발합니다. 교황이 부르죠. 갔더니 교황이 말합니다. 회개하시오. 무릎을 꿇고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시오. 이때 야누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진실한 기독교도는 진실을 찾고 진실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지킵니다. 설사 그 때문에 죽을지라도. 야누스는 죽음을 예감한 겁니다. 교황이 자기를 화형시킬 거를 이미
눈치를 챈 거죠. 나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진실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15년 7월 6일 독일에 있는 도시죠.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선포하고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불태운 다음에 이걸 라인강에 뿌리죠. 그 이유는 장례식을 못하게 하려고, 무덤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의 피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야누스의 이 화형의 사건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마르틴 루터보다 이미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코랄로 찬송가를 만들었죠. 100년 전에 야누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야누스는 체코어 찬송가를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르틴 루터는 유명해졌지만 야누스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사실은 루터보다 1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체코 프라하 시청 앞에 가면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도시 아주 한복판에 프라하를 이렇게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기념비의 마지막 말이 쓰여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켜라. 나의 민족이여 살아남으라.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가 진리를 알게 하라. 우리에게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희망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실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단순히 미래를 낙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결단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낙관적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바라고 확신하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희망이라고 몰트만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거짓을 거부해야 하고 희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현실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다. 진리 위에 우리가 함께 굳게 서십시다. 거짓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어떤 압력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거짓을 우리 모두 함께 손붙잡고 거부하십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혼자 어려우니 함께 손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며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희망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침묵보다 선포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매일 일상에서 진리의 복음을 따르게 하시고 거짓의 시대 속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8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모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가을을 맞아서 오늘 남선교회에서 세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으로 가을 산행을 다녀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백제장 주차장에 모여서 만해 기념관을 지나 남한산성 행궁 일대를 탐방하는 그런 인문학 테마 기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5시 30분부터 이제 시작할 계획인데 오늘 저녁 식사는 양일승 성도님께서 대접하여 주십니다. 그동안 양일승 성도님의 그 차남 양준서님이 캐나다에 거주 중이신데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캐나다의 벨 코퍼레이션, 우리나라로 치면 SK 텔레콤이나 KT와 같은 그런 정보통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의미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니까 남성교 회원분들, 여성교 회원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축하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와 재무부가 주관하는 바자회 2025년 사랑 나눔 바자회가 11월 18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11월 18일 화요일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바자회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품을 후원해 주시면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혼인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하다가 지금 현재 유학 중인 트럼펫의 이현주님 10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 신한대학교 에베네셀관 더 레이나 웨딩홀에서 혼인을 합니다. 오늘 안 계신 것 같죠? 잠깐 계시면 인사드리면 좋은데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왔다가 인사드리고 이제 오늘은 아마 또 다른 곳에 인사를 드리러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주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축하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찬 광고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강주섭 성도님과 김태훈 성도님 가정에서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대접을 해드립니다. 또 장례 치르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픔을 딛고 회복 중인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외 10월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